7월 둘째 주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혹은 또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나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모두 잠시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는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는 일도 낙심하는 일도 많은데 이 상황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적이어서 말씀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절제하는 품성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여름 수련회에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며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도록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도 가능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와 마음의 변화를 겪는 청소년 시기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주어진 일에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지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광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 가슴 깊이 믿고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아멘. 다 같이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오늘인 것 같아요. 좀 덥나요, 여러분? 어때요? 더우신가요? 더운 친구 혹시 더운 분? 네,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세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맹세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속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 약속을 정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기도 하죠. 상대방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에게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약속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약속들도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과 한 약속이라면 비교적 다행인데 상대방과 누군가와 한 약속을 자꾸만 깨트리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와 신뢰도 점점 깨지게 되겠죠. 근데 꼭 어느 무리에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본인 생각에는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고 여유롭고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번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오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끼리 약속을 잡고 우리끼리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나니까 그때서야 친구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 진짜 맹세할 수 있어. 정말 절대 안 그럴게. 맹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미안하다고 해서 저희 모두가 좀 바뀌려나 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그냥 잘 넘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약속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맹세를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맹세할 수 있어 라고 했지 진짜 맹세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맹세할 수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모두가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사람들이 자신을 안 믿는 것 같을 때,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것 같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진짜 맞아. 맹세할 수 있어. 진짜니까 믿어달라고 신뢰를 요구할 때 종종 하게 되는 말인데요. 그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맹세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있다고만 해요. 진짜 맹세할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진심인가 보다 하고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단어가 주는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신뢰감만 잔뜩 심어놓고 실제로 맹세는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맹세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으면서 그 약속 또한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맹세라는 단어도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조금 많이 이렇게 변하게 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맹세한다는 표현 자체가 지금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나 진짜 맹세할 수 있어. 나 이제 하늘에 맹세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맹세를 해야만 그 의미를 인정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의식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했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 맹세의 대상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놓고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신에게만 이 맹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을 대상으로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책임감과 무게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이 생겨서 논쟁을 막 하거나 소송을 벌여서 다툼을 하고 또 화해를 하기도 했는데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의 말과 내 말에 도무지 합의점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 맹세를 했다고 해요. 맹세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뱉은 말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을 지게 했다는 거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만약 저걸 어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또 소송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때에도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니까. 정말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섣부르게 맹세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거나 쉽게 맹세를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절대 한 번 내뱉은 약속과 이 맹세는 어길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진짜 맹세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주장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진짜 너의 말이 사실이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세를 하라. 그래서 맹세를 하면 저 사람 말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맹세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이 맹세한 걸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그걸 어길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성경 안에도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맹세는 누가 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 사람들끼리 했던 일이었어요. 가장 높은 대상,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이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성경에 이 반대로 하나님이 맹세하는 장면들도 등장한다는 거죠. 제가 그 중에 몇 구절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2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장면, 이 장면들을 보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 이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맹세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주고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라는 걸 이 맹세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를 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높은 존재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책임을 씌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특이한 점이죠. 신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이 그래요. 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신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죠.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겼다. 신이 약속을 어겼다. 그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사람의 신뢰를 얻을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는 건, 누군가에 잘 보이는 건 사람이나 하는 일들이죠. 신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어차피 신은 절대 권력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신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 명예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 확신을 주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신뢰를 거꾸로 얻고 있어요. 사람들의 신뢰를. 안 그래도 되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복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벌 주면 그만이거든요. 이 죄 지은 사람 벌 주고 죄 없는 사람만 상 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믿던지 말던지 하나님의 그 이름값, 명예는 이미 최상급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고 높아질 곳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려고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까지 걸면서 모험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명예와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셨어요. 이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안 지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고, 거짓말한 신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신이라고 불리지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죠. 더 이상 정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복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성경을 돌이켜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았어요. 직접.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아무도 남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벌 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그 행복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기쁨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과 그 어떤 조건을 따지는 대신에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담보 삼아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스스로를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고 죽게 하신 것도 다 그 맹세를 더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너희는 죄인이지만 내가 맹세한 대로 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에게 기필코 행복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능력을 얻고 이 행복을 누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기쁨까지 누릴 수 있게 된 지금 이 모든 특권은 우리의 모습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 때문에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맹세하신 이 약속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에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거는 아닐까?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나의 모습을 토대로 의심이 되고 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이 행복한 일은 전혀 없고
어려운 일들만 잔뜩 찾아오게 되면 더욱 그렇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나 보다.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과연 내가 지금 당장 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지금 당장 내가 과연 거기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 말씀 좀 조금만 더 잘 지키고 조금만 더 잘 따르고 살다가 그때쯤 딱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타임이 너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 만약에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앞으로도 혹시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싶어서 피난처를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이기셨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그 길을 우리를 향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길을 다 닦아 놓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린 자기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따라다닐 거고 우리를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행복과는 멀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한 길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자리에서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맹세하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죠. 행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길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은 복받기에 행복하기에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삶을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은 주님께 주신 행복을 누리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거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그 걸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맹세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삶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연약하고 더욱더 많은 죄를 짓고 더욱더 하나님을 실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우리의 행복을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맹세를 기억하면서 주님 따라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재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시간들, 마음들,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유혹에도 쉽게 빠지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행복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살아갈 모든 발걸음, 그 모든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7월 10일 주일 예배 광고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속초, 강원도 속초로 가는데요. 날짜는 7월 24일에서 26일 2박 3일로 진행이 됩니다. 바다도 가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저녁 요리도 함께 하고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2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찬양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수련회 참여 가능한지 그 조사하는 링크를 보내주셨을 텐데 다들 그 링크 들어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안내입니다. 7월 한 달간 서어령 목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데 매주 주일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혹은 또 진로가 고민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주제든 상관이 없으니까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 7월 24일은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교사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으니까 다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찍 마칠 예정이니까요.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시험 보느라 모두들 고생 많았고 방학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안녕.